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리. 찬양 들으시고 가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시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자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고 나도 사랑하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고 또 느헤미야의 말씀을 같이 상고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나눌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열어 깨닫게 하시고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정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교재 92페이지입니다. 92페이지 보시면 느헤미야서 제10장을 보도록 합니다. 예, 10장의 내용이 언약 갱신 및 백성들의 율법 준수 맹세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부터 27절까지면 언약을 준수하기로 맹세한 자들의 명단이 나와요. 보면은 앞장인 9장 38절에 언급한 바 있는 언약 갱신에 참여한 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자들인지를 소개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성벽의 완공 이후에 고조되기 시작한 영적 부흥운동은 유대 백성들이 언약을 갱신함으로써 절정에 이르게 되는데 보면은 백성들을 대표하여 인친자들 즉 언약을 준수하기로 굳게 맹세한 자들의 명단이 열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인친 사람들은 뭐냐면 도장을 찍는 걸 말해요. 도장 찍어서 나 여기에 확실하게 이걸 확실하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보여주는 부분을 보게 되죠. 여러분도 그래요. 그냥 속으로만 나도 지켜야지 그러면 좀 하다가 어려우면 어때요? 에이 몰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제 공식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지키겠습니다 라고 손을 들고 거수로 표현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기 싫어도 내가 그때 했는데 해야지 라고 해서 할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인을 도장을 찍음을 통해서 그걸 확실하게 삶 속에서 실천하도록 하는 이런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한편 언약의 인친자들을 크게 세 분류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제사장 무리들, 제사장들이 인을 쳤고 그 다음에 레인들이 인을 쳤고요. 세 번째로 백성의 두목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다 누구냐면 한결같이 지도자들이에요. 지도자들이 먼저 내가 그렇게 지키겠습니다 그 언약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해서 지도자들이 도장을 찍고 인을 치고 확증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도자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해요. 지도자가 어떻게 사느냐 중요한 건데 그래서 지도자들이 먼저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하겠다고 하니까 백성들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본문에 나열되고 있는 명단은 개인의 이름이라기보다 가문의 이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아무튼 그들은 유대 백성들을 대표하는 언약 문서에 도장을 찍음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던 지금까지의 모든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부터 오로지 언약을 충실히 준수하기로 맹세했다. 자, 여러분들도 다음 주에 도장을 찍을까요? 정말 영충심으로 살겠다고 각오하는 이런 도장을 좀 찍으셔야 돼. 인을 쳐야 돼. 확실하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영중심으로 바로 서겠습니다 라는 어떤 그런 결단과 결심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결국 이와 같은 내용으로 구성된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첫째, 다른 사람들을 지도하는 위치에 있는 자일수록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일에 헌신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지녀야 한다. 지도자들이라는 말 그대로 앞서가는 자들이잖아요. 그죠? 앞서가는 자들이. 앞서간 자들은 뭐예요? 뒤 따라가는 사람들이 앞에 가는 사람들을 보고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앞에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뒷사람이 행동이 달라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이 잘해야 돼. 지도자들이 바로 써야 되죠.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족장들이 언약에 인을 친 것을 먼저 자신들이 솔선수범하여 그것들을 준수하기로 맹세한다는 의미였고요. 지도자는 이처럼 스스로 행함으로써 본을 보여 일반인들의 자발적인 행동을 유발시켜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디까지나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은 지도자예요. 나는 말단 사원인데요. 네, 어떤 세상적인 사회적인 지위는 낮을지라도 여러분은 그들을 영적으로 리더하는 영적 리더자들이에요. 지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세상의 신분과 상관없이 내가 그들을 끌어가는 영적 리더자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삶을 사셔야 돼요. 그래서 행동 하나까지라도 내가 이렇게 함을 통해서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직장에서 보면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모범을 보여주면 그 다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걸 따라 하잖아요. 근데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잘못 행동을 하면 나중에 예수 믿는 사람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식 자리에 가도 그러잖아요. 먼저 예수 믿는 사람이 술 다 먹어놓으면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이 가면 야 누구는 먹던데 왜 너는 안 먹어? 이렇게 되어지는 거야. 왜? 그 사람이 처음 가서 그렇게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처음 가서 저는 예수 믿기 때문에 술 안 먹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너 교회 다닌다며 너 안 먹지? 그래서 그 사람들까지도 좋은 영향을 받아서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끔 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역할을 못 해주니까 뒤따라가는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어디 가나 여러분 지도자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래요. 자, 두 번째로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신의 서원 기도대로 살아가려고 힘써야 한다. 언약의 인을 치는 것이 어떤 상황에서도 이를 준수하겠다고 맹세인 바 만약 이를 어긴다면 이중의 죄를 짓는 것이다. 따라서 인을 친 자의 명단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은 명예스러움과 동시에 막중한 책임도 덧붙여지는 것이다. 성도 역시 거룩한 물이란 그 이름에는 책임이 뒤따름을 명심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를 교회 다니는 사람은 성도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성도 거룩한 물이라는 얘기예요. 구별된 무리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붙여주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데 구별되지 않잖아요. 뭔가 달라야 구별이 될 거 아니에요. 달라진다는 건 뭡니까? 삶 속에서 그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겐 다 뭐가 따르냐? 책임이 뒤따르는 책임. 28절에서 39절에 보면 남은 자들의 맹세. 자, 보면은 유대 백성들이 언약 중수를 맹세하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가 이방인과의 혼인 금지. 그 다음에 안식일과 석일, 안식년의 준수. 세 번째 성전세의 납부와 번제용 화목의 조달. 네 번째 곡식의 첫 열매와 생축의 첫 새끼와 11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 이 네 가지를 맹세하는데요. 안식일과 성일, 이방인과의 혼인금지.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혈통적인 부분도 있지만 지금은 이방인이라는 게 누구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이게 부부라도 예수 안 믿는 남편이나 아내는 뭐예요? 영적으로 보면 이방인과 같은 거예요. 예. 그리고 안식일과 성일, 안식년의 준수, 성전세 납부, 이런 건 기본적인 거예요. 어찌 보면 성도들이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이 네 가지들이에요. 예. 그래서 이것을 아는 것으로 끝나면 의미가 없어요. 이걸 실천하고 그렇게 삶 속에서 지켜야 의미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가장 기본적인 이 네 가지를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것도 지킬 수 없다는 얘기예요. 기본적인 것도 안 되는데 어떻게 다른 걸 지킬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것이 있다면 어떤 기본적인 것을 지킬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예. 따라서 예루살렘 성벽 완공 이후에 유대 백성들이 갱신한 언약의 핵심은 성전 제사 제도의 회복과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당시 유대 백성들이 언약 갱신을 성전 제사 제도의 회복에다 초점을 맞춘 것은 그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는 언약의 파기가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와 제사 제도의 상실을 초래한 바 있다는 사실을 그들 스스로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예. 그러니까 왜 성전이 무너졌어요? 성전에서 제대로 제사를 안 드렸으니까 무너지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들이 그걸 깨달으니까 또 우리가 예배 잘못됐다가는 이거 또 이렇게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예배부터 회복하자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예배예요.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생활이 성공해야 돼요. 예배생활이 성공해야 다른 것도 살 수 있어요. 근데 예배 성공하지 못하면 다른 것도 역시 영적인 삶은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과연 여러분들 지금 예배에 성공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보통 그냥 예배 시간 늦지 않고 빠지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있다고 해서 예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게 예배입니까? 물론 예배일 수 있죠. 그러나 로마서 12장 1절에서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를 가르쳐 줬거든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거든요. 예. 예배 시간에 그냥 공예배 시간에 그냥 앉아있다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삶 전체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져지는 데까지 가야 진짜 예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기본이 뭐라고요? 예, 공적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공적 예배가 굉장히 무너졌잖아요. 예, 예전에는 그거라도 참석했는데 이거 그것마저도 참석하지 않는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믿음 없는 사람들은 이제 아예 교회 안 나가고, 예, 이제 교회 나와도 된다 그래도 어때요? 집에서 영상 예배 드리겠다고 앉아 있는 게 오늘 우리 모습이거든요. 편하고 좋지요. 중요한 것은 뭐냐? 그래가지고 내가 영적인 삶을 살 수 있겠는가? 예, 영적인 삶을 모르니까 그러지. 영적인 삶을 안다면 그렇게 하라고 해도 못합니다. 우리가 영적 삶, 예배가 진짜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성공자가 되길 바라요. 네, 11장으로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주지 재배치 사건이 나옵니다. 1절과 2절은 예루살렘 성의 거민 재배치 계획. 네, 본장은 그 내용의 흐름으로 볼 때 느헤미야 7장 1절부터 73절과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7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되었지만 정작 그 안에 거주하는 백성들의 숫자가 너무 적어요. 예, 너무 적어서 1차 귀환자들에 대한 인구 조사까지 한 바 있는 느헤미야는 바로 그 자료를 토대로 유대 백성들을 예루살렘과 각 성읍에 적절히 재배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도 말한 것처럼 예루살렘은 산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산에 있기 때문에 뭐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로 안 살려고 하는 거죠. 왜 힘든데 거기다가는 굶어 죽을 수도 있는데 거기서 누가 살겠어요. 예. 그래서 느헤미야가 쓴 방법이 뭐냐면 1차적으로
인구를 재배치 방법이 아닌 제비뽑기로 뽑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너 남아 그러면 불만이 얼마나 많겠어요. 예? 그래서 제비뽑기로 하자. 제비뽑기는 사람이 하지만 이건 하나님의 뜻을 가려내는 구약시대부터 널리 썼던 방법 중에 하나예요. 예? 그러니까 불만이 없겠죠. 그래서 맨 처음에는 자원하는 사람, 이걸 해서 희생할 사람들 나와라. 그래서 먼저 희생할 사람들이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숫자가 안 채워졌을 때 제비뽑기를 통해서 채우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이와 같은 방법이 사용된 것은 비록 사람이 제비를 뽑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결정하신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하여튼 제비뽑기를 통해서 전체 인구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의 거민으로 선택되었고 그들은 기꺼이 그러한 결과에 승복했다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 같은 뽑혔으면 어떡할까요? 죽어도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우리는 그럴 것 같은데 여러분은 안 그러시죠? 예, 여러분 우리가 조금 서운한 게 있고 힘든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신다고 하면 그걸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참 오늘날 참 이게 갈수록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가다 보니까요, 이게 희생하고 헌신한 거 이런 걸 안 하려고 해요. 자꾸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스스로가 희생하고 자원할 수 있는, 그리고 제비 뽑혀야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라고 자원해야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는 게 그거예요. 자원하는 거. 자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그렇게 기뻐하셔요. 물론 예루살렘 거민을 선정하기 위해 사용된 제비뽑기 방식은 세상 사람들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의지하려는 자세를 지녔다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보면 우리가 납득이 안 되는 문제를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좀 같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보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너무 달라도 너무 달라. 조금씩 다른 게 아니라 그냥 너무 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황당할 때가 많아요. 예, 그죠? 내가 생각했더니 요 정도만 되면 내가 하나님 순종할게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 정도가 아니고 어마어마한 정도를 요구하시니까 우리가 그냥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알고 순복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거기에 따른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예.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며 너희 길과 내 길이 다르며 하늘이 땅에서 높음처럼 너희 길과 내 길이 그만큼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황당할 때가 있지요. 예,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에요. 그러니까 납득이 안 되고 내가 수용하기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셔야 돼요. 정말 고집이 센 사람 중에서 오늘날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처럼 고집 센 사람들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해도 죽어도 안 해. 어찌 그렇게 고집이 세니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제가 전에 그랬죠. 하나님 고집 이길 사람이 없다고요.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곧게 하겠고, 하나님 누가 곧게 한 걸 누가 굽게 하겠냐? 못해요. 하나님 이길 장사 없습니다. 좋은 방법은 뭐냐면 그냥 하나님께서 굽게 하셨으면 네, 곧게 하셨으면 네 하고 그냥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거예요. 자, 3절부터 24절까지 보면 예루살렘 거민의 명단과 숫자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성벽 재건된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될 거민의 명단과 숫자가 그 이주 과정은 생략된 채 본문에 언급되어지고 있는데요. 그 역대상 9장 2절부터 7절의 내용과 아주 유사합니다. 이런 기술 방법은 8장 이후부터 계속된 종교개혁의 영향으로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예배의 중요성을 자각한 백성들이
자신의 희생을 감수하고 이주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9장 10장에서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죠? 모여서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으니까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되는 거야. 자기 제비 뽑히면 아멘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럼 왜 안 하냐? 은혜가 안 되면 은혜가 안 되니까 아멘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그들은 은혜를 받고 하니까 제비 뽑히니까 제가 하죠 라고 나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잘 되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되냐? 은혜가 먼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은혜가 있는 교회는요 뭐든지 잘 돼요. 싸우는 일이 없어. 뭐든지 잘 돼요. 근데 은혜가 없는 교회는 뭘 해도 안 돼.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가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맨날 싸우는 교회들은 은혜가 없어요. 그래서 싸우는 교회는 다니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나오라는 말이 아니라 그 싸우는 교회에서 기도해서 여러분이 밑거름이 되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우리가 맨날 싸워 못 다니겠네 하고 훅 나오는데요, 하나님 뜻이라면 나와야지만 정말 하나님의 뜻은 나오는 걸까요? 거기서 그 싸우는 교회에 들어가서 사랑의 불씨가 되고, 그렇잖아요? 그 교회에 밑거름이 되어서 교회를 회복하고 세우는 게 어찌 보면 더 큰 사명이 아닐까. 물론 힘들겠지만 그 희생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한편 본문에 나타난 예루살렘 거민의 명단과 숫자는 일반 백성들, 즉 베레스 자손이 468명과 베냐민 자손 928명, 제사장들이 1192명, 또 레인들이 284명, 성전 봉사자들이 172명의 순서대로 소개되어지고 있고요. 바로 이와 같은 네 부류 사람들 중에서 제사장들의 숫자가 1192명으로 가장 많다는 점이 특징이고요. 이런 사실은 예루살렘 성이 단순히 가시적이고 현실적인 유대 사회의 정치적 혹은 행정적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종교적이고 영적인 중심지로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도성이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의 숫자만큼이나 제사장들과 레인들이 그만큼 많은 거죠. 제사장이 많고 레인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그 성이 하나님의 그 영적인 중심지라고 하는 부분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도시마다 기독교인의 그 퍼센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전라북도 이 지역은 이 기독교적인 이 퍼센트가 굉장히 높아요. 복음화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나 저 경상도 쪽으로 가면 이 복음화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 복음화율이 높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교회가 많다는 얘기고, 그렇다 보면 더 하나님 영 중심일 수 있는 가능성이 그만큼 많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거주하는 지역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복음화율이 높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자, 25절부터 36절까지 보면 그 밖에 거주자들. 자, 보면은 예루살렘 거민 이외의 백성들이 거주한 성읍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세부적으로 유다 자손들이 주로 거주한 남쪽 지역의 성읍들을 열거하는 내용과 베냐민 자손들이 주로 거주했던 북쪽 지역의 성읍들을 열거하는 내용으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곳에서 느헤미야는 의도적으로 여호수아의 그 가나안 정복 시대의 지명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그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과 거주지 확보를 통해 이스라엘이 일부나마 현실적 선민국가 회복을 하는데 그치지 않고 다윗 왕국의 영화까지 회복하며 다윗 시대의 가나안 땅을 완전히 회복하기를 소망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단순히 어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회복에 그치지 않아요.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윗 왕국이 완전히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중심이 이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진 거예요. 이건 뭘 말하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성훈련 받으면서도 많은 분들이 영적 회복이 목적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의 회복에다가
목적을 두고 초점을 맞추는 분들이 많아요. 예, 그분들은 한결같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이고 영성훈련 받았는데 왜 이렇게 가난하냐고. 예, 그러지? 또 목사님들은 영성훈련 받는데 왜 교회가 부흥이 안 되냐고. 자꾸 이런 가시적인 부분에다가 자꾸 보면서, 예? 이거 잘못됐다. 예? 영성훈련 됐으면 하나님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되냐, 왜 자꾸 부자가 안 되냐, 거기다가 초점 맞추는데 이분은 지금 뭔가 잘못 맞추고 있는 거예요. 영성훈련의 목적은 눈에 보이는 것의 회복이 아니에요. 영적 회복이에요. 물론 영적 회복이 정말 바르게 일어나게 되면 가시적인 것도 같이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이게 순서가 먼저가 뭐냐, 예? 눈에 보이는 게 먼저냐, 영적인 게 먼저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는 이 영적인 회복, 이것이 먼저라는 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영적의 버전. 자, 성전이 재건되었으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관리하지 못하고 범죄했기 때문에 대적에 의해서 회파되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며 성전을 회복하는데 물질과 노동력을 제공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자 자신들의 잘못된 죄의 습관들을 고쳐가는 모습을 보게 된다. 성전이 재건되었음에도 잘 관리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회파된 사건은 성도가 영적으로 거듭나고 심령 성전이 세워져서도 늘 하나님을 의뢰하고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죄로 인하여 넘어지고 원수의 공격을 받게 되어 괴로움을 겪게 된다는 교훈을 준다. 예, 여기는 예외가 없어요. 예, 나는 아니겠지, 아니,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가는 거야. 내가 신령한 전으로 세워져서 성전으로 세워졌어도 내가 정신 차리지 않고 다시 육신으로 가면 이 신령한 집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서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그거예요. 예, 우리가 영성훈련 받았다고 끝이 아니에요.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벽 재건까지 완벽하게 갖추어져야 돼. 예. 성벽만 따면 되냐? 아니죠. 거기서 충분히 그걸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이런 능력까지 다 갖추어야 돼요. 근데 그걸 갖추기 전에 아이고 이만하면 됐지 하고 포기하니까 그냥 무너져 버리고 다시 육신으로 돌아가서 다시 육신대로 살고 육신의 종노릇 하는 삶이 되어버리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가끔 전화가 옵니다. 그분들이 뭐냐면 예전에 영성훈련 받으셨던 분들이 10년 전 15년 전에 훈련 받으셨던 분들이, 그분들이 뭐예요, 이제 훈련 받고 한 10년 지나니까요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냐, 어떻게 다시 쌓아야지, 그럼 다시 하라고, 다시 해야지, 다른 방법이 없다고. 무너졌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쌓아야죠, 다시 지어야죠. 그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또 10년 20년 후에 와서 또 다 무너졌다고 그러지 마시고요. 완벽하게 성전으로 지어지고요, 거기서 성벽이 완벽하게 지어지시고 그 안에서 완벽하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아시겠죠? 예. 12장으로 가지요. 12장은 제사장과 레인의 계보 확인과 성벽 봉헌식이 있습니다. 1절부터 26절에서 제사장들과 레인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된 후에 1차 귀환자들의 실태를 조사하여 백성들을 예루살렘과 각 성읍에 재배치한 바 있는 느헤미야는 이제 제사장들과 레인들의 명단을 작성하고 있다. 아마 그가 이러한 조처를 취한 이유는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성전 제사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서일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니까 1차, 2차로 해서 그 많은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앞에서 말했잖아요. 제사장이 1192명이고 레인이 284명이나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이걸 재배치를 해서 정확하게 돌아가면서 원활하게 이게 돌아가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안 돌아가는 거예요. 예, 사람이 많으면 뭐예요, 그걸 원활하게 잘 재배치를 해서 이걸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다윗이 그 성전을 지으려고 마음을 먹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네 아들이 할 거다. 그래요. 그때 다윗이 힘썼던 게 뭐냐면 성전 지을 수 있는 모든 재료와 이런 기구들을 만들 뿐만 아니라 신경 썼던 게 뭐냐면 그 제사장들을 24반열로 다 나누는 거예요.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을 24반열로 쫙 나누는 거예요. 나누어서 그들이 조직적으로 순차적으로 이렇게 순번대로 돌아가면서 자기가 맡은 그 해에 들어와서 그걸 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조직적으로. 그래서 다윗이 그 조직을 잘 세워놓으니까 솔로몬 시대도 성전을 지었을 때 그게 그 조직에 의해서 착착착 돌아가니까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파변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 보니 그런 게 다 없어져 버렸네요. 그래서 다시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잘 해요. 정리를 해서 이제 순차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비하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죠. 또한 그의 성벽 봉헌식을 거행하기에 앞서서 그 봉헌식을 담당할 자를 확인하고 종교적으로 준비시키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그래. 우리도 보면 교회도 그렇잖아요. 교회에 무슨 행사가 있으면 순서지를 딱 정하잖아요. 그래서 설교는 누구가 시킬 것이고 기도는 누구가 하실 거고 헌금은 누구가 할 거고 다 이렇게 정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성전 봉헌식이 있는데 그 성전 봉헌식에 누구를 세워야 되나라고 하는 부분들을 정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조사하는 이 부분을 보게 되죠. 자, 이러한 부분은 1차 귀환 때에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의 명단과 느헤미야 시대의 제사장의 명단과 스룹바벨과 함께 귀환했으며 성전 재건에 앞장섰던 대제사장 예수와의 족보, 또 예수와의 아들인 요야김 때의 제사장 명단, 또 5번째 레위 족장들의 계보와 역할 등을 나누어진다. 이처럼 느헤미야가 종교인들의 명단을 자세히 기록한 것은 느헤미야의 관심이 성전 제사 제도의 회복을 통해 이스라엘이 다시 구속사의 주역으로서의 자격을 회복하는 것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느헤미야의 관심은 어떻게 이 이스라엘을 부강한 나라로 잘 사는 나라로 만들 거냐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성전 제사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거냐, 영적인 회복에다가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 관심이 없고 이 바로 제사장들, 이런 레인들을 어떻게 이들 재배치해서 어떻게 성전 제사가 제대로 정상적으로 돌아가서 정말 예배가 되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 영적으로 살릴 수 있을까, 여기다가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자, 27절 43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벽의 낙성식, 공사가 끝나자마자 거행되었어야 할 예루살렘 성벽의 낙성식은 예루살렘 거민이 너무 적었던 탓에 지금까지 연기되었다가 느헤미야의 현명한 이주 정책의 결과로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하게 되었고, 또한 유대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역시 가다듬어지게 되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미뤄왔던 예루살렘 성벽의 낙성식을 거행하기로 결심하였다. 그러니까 낙성식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준비가 되고 그걸 관리하고 그걸 끌어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지 그냥 막 한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임명만 한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충분히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자격, 능력을 갖추도록 만드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그랬잖아요. 장로 세우려면 그냥 장로 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먼저 피택을 하고, 장로 피택을 하면 그 피택된 장로들을 어떻게 해요? 교육을 시키잖아요. 그죠? 교육을 시키고 교육을 하고 노예에서 시험을 봅니다. 고시를 보게 해요. 그래서 고시를 보고 고시를 통과하면 거기서 또 교육을 시켜서 장로로 세워서 장로 일을 하게 하는. 그러니까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준비되어지도록 만드는 과정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낙성식 뭐 하려면 얼마든지 하죠. 그러나 사람이 준비되어 있지도 않고 사람이 세우지도 않은 상태에서 낙성식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예.
그래서 이게 준비되어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하여 우선 그 준비에 착수하게 되는데요. 레인들과 찬양대를 사방으로 불러 모으고 제사장들과 레인들로 하여금 자신들은 물론이거니와 모든 백성들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행하도록 지시한다. 예. 한편 정결 의식이 끝난 후에 거행된 예루살렘 성벽의 그 낙성식은요, 에스라를 선두로 해서 우편으로 성벽 위를 걸어가는 무리와 느헤미야를 선두로 하여 그 반대편으로 성벽 위를 걸어가는 무리로 나뉘어서 성벽 위를 걷게 하였는데, 이런 독특한 낙성식 광경은 예루살렘 성벽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완공되었다는 사실을 감사함과 아울러, 그죠? 예, 그 자기들이 힘써 쌓았던 성벽 위를 쫙 양쪽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돌아서 중간에서 만나는 거죠. 여러분, 그 성벽 이룰 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얼마나 뿌듯했을 것 같아요. 특별히 자기가 싸운 곳에 가면 이거 내가 싸운 것인데 얼마나 뿌듯했겠어요. 그죠? 그래서 정말 감동이 있을 거고 은혜가 되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힘썼지만 결국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 예.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이게 불가능했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이 쌓았던 성벽 위를 걷게 하신 것. 또 하나는 유대 백성들이 안전히 성벽의 튼튼함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달려있음을 고백하는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옛날에는 그보다도 더 튼튼했었잖아요. 그죠? 솔로몬이 그 다윗의 성을 쌓고 솔로몬이 건축했어요. 얼마나 튼튼했겠어요. 근데 그렇게 튼튼했던 성벽도 무너졌잖아요. 그죠? 근데 50일 만에 급조해서 만든 성이 얼마나 튼튼했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 성을 걸으면서 그들이 무슨 생각하겠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지, 이 성이 무슨 우리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이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 성을 돌게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한편 성벽 위를 돌던 두 무리가 다시 마주치게 되자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전으로 가서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함으로써 낙성식을 마무리하였다. 그러나 이 일을 행함에 있어 지금까지 성벽 재건과 신앙개혁 운동을 주도하던 느헤미야 대신에 제사장이 등장하는 것은 느헤미야가 자신의 역할을 잘 분별하는 현명함을 지녔음을 보여준다. 즉 자신이 비록 이제껏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역할을 해왔으나 성벽 낙성식은 제사장에 의해 주도되어야 함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느헤미야가 왜 왔어요? 네, 성벽을 재건하고 그들이 보호하심 속에 잘 살도록 하려고 하는 목적에서 와서 오자마자 밤에 성벽을 둘러보고 열심히 해서 성벽을 쌓아놨잖아요. 어쩌면 성벽을 쌓는 1등 공신은 누구예요? 느헤미야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낙성식 때 내가 했어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랑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느헤미야는 낙성식 때 싹싹 빠져버려요. 그리고 그 역할을, 그 주도적인 역할을 누가 하느냐? 이 제사장들에게 딱 맡겨서 그들이 그 행사를 끌어가도록 만드는 겁니다. 자, 이 뭐 가끔 코미디 그 개그맨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낄낄 빠빠라는 말이 있어요. 낄낄 빠빠. 이게 뭐냐? 낄 때 끼고 빠질 때는 빠져라. 낄 때 끼고 빠질 때는 빠져야 돼. 그게 예능이나 모든 부분에서 이게 중요한 거야. 낄 때 안 끼고 엉뚱하게 끼면 안 되고 빠져야 되는데 계속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항상 끼야 될 때가 있고 빠질 때가 있어요. 근데 보면 항상 끼어 있는 사람이 있고 또 항상 빠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항상 이거 낄 때가 있고 빠질 때가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면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돼요. 예? 특별히 목회를 하다 보면 목회를 하다 보면 평신들이 끼어 들어올 때가 있고 끼어 들어서는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가끔 보면 평신들이 끼어 들 일이 아닌데 막 끼어 들어가지고 막 혼란스러울 때가 있고, 예? 올 때는 성도들이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예? 뒷짐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서 참, 예, 애매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들 늘 기도하세요.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 끼어야 될 겁니까? 제가 빠져야 될 겁니까? 그래서 낄 때와 빠질 때를 정확하게 구분하고 판단할 수 있는 여러분이, 그게 뭐냐? 그게 지혜라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44절부터 47절이면 11조 제도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예루살렘 성벽의 낙성식을 거행함으로써 큰 기쁨을 누리게 된 유대 백성들이 이미 느헤미야 10장 28절에서 39절에 언급한 바 있는 자신의 맹세를 실천하기에 이릅니다. 즉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위해 온전한 11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사실 성전 제사 제도의 확립 없이는 신앙생활을 중심으로 한 언약 공동체가 유지될 수 없었고, 또한 성전 제사 제도는 성도들의 온전한 11조 없이 유지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성전 제사가 진행되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예,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있어야 돼요. 그들이 있어야 성전 제사가 들어가고. 근데 이제 그들이 살 수 있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이 사람들 이슬만 먹고 풍사할 수 없잖아요. 그죠? 이들도 먹고서 살아야, 생계가 되어야 예배도 드릴 수 있는 거지. 굶고 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은 뭐냐? 11조예요. 그죠? 그래서 성도들은 열심히 일해서 11조를 내서 11조로 하여금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그걸 가지고 먹으면서 그 성전 제사 제도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빠지면 안 돼요. 이게 연결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예루살렘 성벽의 완공과 영적 부흥운동을 통해서 언약 공동체 일원답게 살아가기를 맹세한 유대 백성들로서는 그동안 시행되어 오지 못했던 11조 제도를 율법에 따라 되살려 기꺼이 온전한 11조를 바치게 된 거다. 예, 사실 11조가 있어야 성전 제사 제도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거죠. 물론 성전을 세운 목적이 11조를 걷기 위한 거다? 맞아요? 틀려요? 그건 아니에요. 예, 11조를 걷기 위해서 성전이 세워지는 건 아니에요. 세워진 성전이 운영해 가기 위해서 11조가 필요한 거죠. 예, 저도 이제 교회를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이 교회의 재정이라는 게요, 생각지 않은 부분에 들어가는 게 참 많아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에 많이 들어가요. 예,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교회 개척하면 뭐 임대료, 뭐 전기세 얼마면 되겠죠? 제가 저한테 그래요. 예, 그건 기본이고요. 생각지 않은 것이, 생각지 않은 것,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에 2배 내지 3배가 들어갑니다. 예. 그러니까 처음 개척하신 분들은요, 이래요. 뭐 임대료 얼마, 전기세 얼마 들어가고 뭐 하면 얼마면 교회가 유지되겠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 아주 쉽게 생각합니다. 얼마만 있으면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다 보면요, 그 외상에 많은 지출이 많이 생겨요. 막상 하다 보면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게 많은지 몰라요. 예. 저도 보면 놀래요. 너무 많이 들어가.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도 어떻게 해요? 성도들의 헌금과 이런 것이 있어야, 충분한 헌금이 있어야 그걸 쓰는 거지. 그게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네, 열심히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어진 기회에 열심히 일하셔서 하나님께 받으시면 그걸 또 하나님께, 또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 드려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이 부분이 필요하다.
아시겠죠? 그래서 평신도들은 열심히 일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 게으러서 노는 게 아니라 열심히 일해서 나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나도 보탬이 되겠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이 부분이 평신도가 해야 될 사명 중에 또 하나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13장입니다. 13장은 이스라엘의 재범죄와 느헤미야의 재개혁에 대한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 13장을 보면 참 가슴 아픈 게 뭐냐면 그렇게 열심히 느헤미야가 해서 세워놨는데 그게 무너질 때는 한순간이더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느헤미야가 총독이 돼서 12년 동안을 세워놨어요. 12년 동안에 걸쳐서 성벽 재단 쌓고 막 이런 거 인구 조사하고 세워놓고 이런 건 열심히 11조 제도 만들어서 성전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 해놨어요. 단 1년 사이 비운 사이에 그게 폭삭 무너져 버리. 야, 이게 참 그걸 보면서 야, 이게 쉬운 사역이 아니구나. 영적으로 세운다는 거, 영적으로 회복한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걸 말씀해요. 왜? 세워놔봐야 금방 폭삭 무너져 버림. 예. 자,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방인들의 축출. 자, 보면은 이방인과의 관계를 청산하고 그들을 내어 쫓는 모습을 통하여 선민으로서의 순수성을 회복하고 있음을 소개하고 있다. 자, 그런데 특별히 본문에 언급되는 이방인 축출은 암몬과 모압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 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 다 내쫓아라 라고 말하는데요. 그 이유는 신명기 23장 3절부터 6절에 근거하여 그와 같은 조처를 취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이 모압 족속과 암몬 자손들은 영원토록 그 회중에, 이스라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자기 감정에 따라서 너 미우니까 오지 마. 그게 아니에요. 그런 감정대로 하면 안 돼. 하나님의 나라는요, 감정으로 하면 안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있어야 돼요. 원래 암몬 자손과 모압 족속들은요, 아브람의 조카 롯, 아브람의 조카 롯이 두 딸과 관계 속에서 태어난 족속들이에요. 그건 뭐 따지지 않고 좀 어찌 보면 아브람의 혈족이잖아요. 이스라엘과는 혈통적으로도 매우 가까운 사이고요, 친족 관계고요, 정말 가깝게 우호적으로 지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 한결같이 이스라엘을 적대시했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하고 이제 광야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 땅을 지나갈 때 좀 길 좀 비켜주면 좋겠다. 근데 길도 안 비켜줘요. 심지어 모압 족속들은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불러다가 저주시켜, 이런 시도까지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들은 영원히 언약 공동체 일원이 되지 못하도록 율법에 따라 금지시켰습니다. 이 금지 명령에 따라서 이들을 축출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건 뭘 말하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진리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혈통이 자꾸 혈통 얘기하는데요, 성경은 혈통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들은 우리는 혈통적으로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대적하고 있는 그 무리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나중에 그 모압 여인인 룻이 나와요. 혈통적으로면 이 룻은 영원히 이스라엘 족속에 들어올 수 없는 존재. 그런데 모압이 못 들어온다고 누가 말린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환영했습니다. 자, 거기서 뭘 말합니까? 혈통이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원수로 하고 이런 것이 없다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받아들일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신앙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이라 할지라도 정말 나는 개종 와서 나 하나님만 믿을래? 나 하나님 섬길래? 그러면 쫓아내질 않아요. 왜? 그들은 유대인이에요. 그때부터.
그거 할례 받고 맹세하면 그때부터는 암몬 족속이 아니에요. 유대인 족속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을 쫓아내라는 얘기는 그들은 개종도 안 하지,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고 있지, 그런 사람들에 쫓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안에 이 암몬 족속과 이 모압 족속과 같은 속성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런 속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걸 처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4절부터 9절까지 오면 성전 정화 운동을 합니다. 보면은 이방인 축출을 기록한 압달락과는 그 내용에 있어서 일맥상통함이 있으나 상당한 시간적인 차이를 두고 발생한 사건이다. 즉 12년간에 걸친 총독 재임 기간이 끝나고 느헤미야가 바사 제국으로 되돌아간 후에 발생한 1년의 사건과 다시 귀환한 느헤미야가 이에 대한 취한 조처가 본문에서부터 본장의 마지막 부분까지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보면 그냥 읽어보면 그냥 쭉 이어지는 것처럼 생각했지만 시간적 차이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느헤미야가 유대 총독으로 12년 동안을 살았잖아요. 그래서 총독의 기간이 끝나서 잠시 바사 제국으로 귀환했습니다. 그리고 432년, 그러니까 1년밖에 안 걸렸어요. 1년밖에 안 걸려서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참, 느헤미야가 얼마나 속 터졌을까요? 그렇게 12년 동안 열심히 해서 이제 조금 제자리 잡아놔서 이제 하려나 그러고 1년 비운 사이 와보니까 엉망이 돼버렸어요. 참, 얼마나 속이 터졌을까요?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죠. 이건 인간의 타락이 얼마나 신속하게 되는지. 제가 비유를 들면서 이런 비유를 들었어요. 이제 고무줄을 늘릴 때는 힘들게 막 이렇게 늘리잖아요. 힘들어 막 늘려놓는데 늘리기는 어려워도요, 이게 돌아가는 건 어때요? 이거 막 눈깜짝이 촥 돌아가잖아요. 마찬가지요.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새로워지고 회복하는 데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게 무너지는 데는요, 한순간이에요. 누구 한마디면 끝나요. 열심히 영성훈련 잘하다고 옆에서 그거 잘못된 거야, 그 한마디에 그래? 화락 수년간 했던 것이 다 무너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듣는 거 조심해야 되고요. 이런 부분에서 조심하셔야 돼요. 왜? 무너지면 누구 손해예요? 자기 손해죠. 지금까지 시간 들였죠. 많은 기간 동안 얼마나 이 영성훈련을 말해서 한 주에 나와서 이 훈련 받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랬는데 그렇게 수고한 부분이 한순간에 무너진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여전히 무너지지 않도록 깨어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첫 번째 사건이 뭐냐, 암몬 사람 도비야의 성전 모독 사건입니다. 이미 산발락과 결탁하여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방해하기 위해서 온갖 술책을 다 부린 바 있던 도비야는 유대의 귀족들과 맺은 혈연 관계 및 제사장 엘리야십과 맺은 친분 관계를 이용해서 성전의 큰 방 하나를 차지한 채 불의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시도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 성전은 뭐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 성전에는 함부로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히만 쓰임받을 수 있는 장소가 성전인데, 그 성전에서 아예 큰 방 하나를 비워놓고 도비야가 누구예요? 왼수잖아. 대적하는 왼수예요. 그 대적자를 위해서 큰 방 하나를 딱 내놓았어. 이건 얼마나 그들이 타락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사 제국으로 돌아갔던 느헤미야가
약 1년 만에 예루살렘을 다시 방문함으로써 도비아의 이러한 시도는 무산될 수밖에 없었대. 예, 안 돌아올 줄 알았거든요. 예? 가면 안 돌아올 줄 알았는데 아니 1년 만에 다시 온 거예요. 예? 즉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도비아의 악행을 전해 듣자마자 느헤미야는 즉시 성전 정화 운동을 벌였대. 그래서 성전에 가가지고요 도비아 방에 있는 세간살이를 다 들여다가 밖에다 다 던져버렸어요. 예, 얼마나 화가 났으면, 얼마나 열받았으면 그럴까요? 이와 비슷한 사건을 또 누가 하시죠? 예수님이 하시죠. 예수님이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 성전에 갔어요. 성전에 갔더니 입구부터 막 양 파는 사람, 소 파는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 돈 바꿔주는 사람, 완전 시장터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그냥 막 양들을 다 몰아내버리고 소를 다 몰아내버리고 다 돈 바꾸는 사람 상을 엎어버렸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 어떻게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느냐? 어떻게 강도의 구렬로 만드느냐? 그래서 정화했어요. 예수님 2번씩이나 그랬잖아요. 우리의 성전을 이렇게 어지럽히면 안 돼요. 이건 바로 뭘 상징합니까? 성전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성전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신약시대에 우리라고 그랬잖아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몸이 성전으로서 거룩하게 지켜야 될 이 성전이 구별되어서 성전으로 삶을 살지 아니하면 무너뜨려 버린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 이 성전이 성전답지 않으면 이 성전을 무너뜨려 버리겠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전으로서의 삶을 제대로 사셔야 돼.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도비아 같은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내쫓아놔야 돼요. 예, 이 안에서 다 내쫓아버려야 돼요. 자, 10절부터 14절까지 보면 내인들의 복직을 위한 기도. 자, 보면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느헤미야가 행한 두 번째 행한 일은 성전 봉사의 직무를 포기한 채 각자 생업을 찾아 떠나버린 레인들을 불러 모아 복직시키는 것이다. 자, 느헤미야가 1년 만에 와보니까요 성전에 봉사하는 사람이 없어요. 제사장도 사커드로 가버렸고 레인도 어디로 가버렸네요. 아니 제사장이 있고 레인들이 있어야 성전에서 제사가 돌아가는데 이들이 없는 거예요. 어디 갔어? 그러니까 다 어디로 쓰져 버렸어요. 왜 갔나 봤더니 이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예, 왜? 백성들이 11조를 내야 되는데 11조를 안 내는 거예요. 11조를 안 내니까 이 성전에 봉사하던 레이나 제사장들은 뭐 먹고 살아요? 먹을 게 없잖아요. 먹을 게 없으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버리는 거야. 그래서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을 찾아서 거기서 농사 짓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목회를 해야 될 사람이 농사를 짓고 있으니 그게 되겠어요? 될 수가 없지요. 물론 느헤미야는 레인들이 성전 봉사를 계속할 수 없게 된 원인을 규명하여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하는 일도 잃지 않았다. 구약시대의 레인들은 백성들이 바치는 11조에 전적으로 생계를 의지할 수밖에 없었는데 느헤미야가 바사제국으로 되돌아간 후에 급격히 영적으로 침체되어 버린 유대 백성이 얼마 전에 확립된 바 있는 11조를 바치지 않자 그만 레인들 중에 상당수가 성전 봉사의 직무를 포기한 채 다른 생업에 종사하게 된 것이다. 예. 누가 문제예요? 누가 문제? 여러분 누가 문제입니까? 둘 다 문제죠. 둘 다 문제입니다. 예, 그 감독자가 없어졌다고 11조 안 내는 사람이나 또 먹을 거 안 준다고 먹고 살게 해서 그 떠나버린 사람이나 뭐 도찐개 찌죠 뭐. 둘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본다고 하고
누가 옆에서 뭐 잔소리 한다고 하고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누가 보든 안 보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코람돼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 이루어져야 돼. 그래서 뭐 목사님이 알아준다고 11조 내고 뭐 안 알아준다고 안 하고 이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11조는 담임 목사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다른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따라서 느헤미야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도록 방치한 민장들을 꾸짖고 백성들로 하여금 11조를 바치도록 촉구하며 그 관리 책임자를 임명함으로써 레인들이 다시 성전으로 돌아와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봉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다. 아마 느헤미야의 이런 조처는 바로 그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 말라기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바로 이때가 그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한 시기예요. 예, 말라기 선지자가 좀 뭐라고 그래요? 너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누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헌물과 11조를 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거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가 그렇게 강력하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아시겠죠? 예, 안 내는 거야. 아니 그걸 내야 성전이 돌아가고 예배가 되어서 선민 국가로서 그게 회복이 될 텐데 그게 안 되니까 그렇게 말씀할 수밖에 없었던 얘기예요. 자, 한편 본문에서 우리는 11조를 바치지 않음으로써 레위인들의 생계를 위협한 유대 백성들의 잘못과 아울러 생계 유지를 위해 성전 봉사의 직무를 쉽게 포기해버린 레위인들의 잘못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둘 다 문제가 있어. 둘 다. 특히 레위인들은 비록 생계가 위협당하는 궁핍함 중에서도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악인의 장막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사는 것보다 훨씬 복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했었다. 예, 다시 말하면 사명감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에게는 정말 필요한 게 뭐냐? 사명감이에요. 사명감이라는 거 뭐냐면 목숨을 내 걸고 지킬 수 있는 그걸 말합니다. 이런 게 없다면 하나님의 일하기 어렵죠. 자, 15절부터 22절까지 보면 안식일 준수의 촉구. 자, 본문에는 바사 제국에서 돌아온 느헤미야가 행한 그 세 번째 행한 일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세 번째가 뭐냐?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가차없이 사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율법에도 불구하고 당시 유대 백성들은요, 안식일에 아무 꺼리낌 없이 노동을 하거나 상거래를 하고 있었다. 이러한 일들은 백성들이 율법 준수 의식이 약화되어 있었기 때문인가 동시에 당시 주변에 살던 이방인들의 관습을 수용했기 때문에 발생했다. 그러니까요, 이들이 바벨론에서 70년 이상 살았고요. 1차 포로를 산 사람이 70년을 살았고 그 이후에 마지막에 온 사람들은 이미 100여 년 이상 그 바벨론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 세계에서 살다 보니까 안식일 지키는 것도 그들을 따라서 지켰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식일을 지키는 부분도 희미해져 버리는 어떤 이런 부분도 보게 돼요. 우리가 주일 성수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주일 성수하는 부분도 성경에서 말한 대로 잘 지켜야 되는데 우리는 주일 성수를 성경적 주일 성수 안 하잖아요. 그죠?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 주일날은 뭐라고 그래요? 휴일. 옛날에는 공휴일이라고 했어요. 빨간 글씨 공휴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쉬는 날이야. 우리 기독교인도 가끔 보면 그래요. 쉬는 날인데 왜 일 시키냐 그래요. 여러분, 주일은 쉬는 날이 아니에요. 휴일이 아닙니다.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날이지 휴일 일 안 하고 노는 날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 공휴일이라고 하는 개념에 너무 이게 있어서 일 좀 시키면 막 스트레스 받고 합니다. 왜 공휴일날 일 시키냐고.
어떤 분은 그래요. 주일 구약에는 안식일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왜 요즘 교회는 막 일을 시키냐 그러시거든요. 여러분, 구약의 안식일과 신약의 주일의 개념은 달라요. 예, 근본적으로 달라요. 구약의 안식일은 쉬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그래서 이런 계시 발전사적으로 이걸 이해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예, 따라서 느헤미야는 먼저 백성들의 우두머리를 불러서 이러한 이방 종교와의 혼합주의적 형태에 대해서 엄히 책망한 다음에 안식일이 시작되기 직전에 예루살렘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끝난 후에야 열게 함으로써 장사꾼들의 출입을 금지시켰다. 철저하게 지킨 거예요. 예, 안식일도 성문을 열어놓으니까 이 장사꾼들이 쭉 들어와서 장사를 펴놓는 거야. 그러니까 성전에서 예배 드리고 가다가 또 갈 때 갈치 사갖고 가고 꽁치 사갖고 가고 그러다 보니까 매매가 이루어지고 하다 보니까 이 안식일의 개념이 모호해져 버리는 거야. 예. 그래서 이 주일날에 안식일날에 이 장사꾼들이 안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지 말라고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문 지키는 사람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래 아예 안식일날은 성전문을 닫아버려라. 예. 안식 끝날 때까지 열지 마라. 그리고 성문을 열어줘야 안으로 들어갈 텐데 성문이 닫혔으니까 장사꾼들이 메고 와가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몇 번 하고 나서는 그다음부터는 이제 어차피 가봐야, 예? 가봐야 막 문도 안 열어주는데 뭐 그래서 아니 이제 안 가게 되는 어떤 이런 부분을 보게 되죠. 이런 것은 어찌 보면 문화를 만드는 거예요. 문화. 우리 기독교인들이 문화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평양을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와서 이 평양이요, 굉장히 복음화되었을 때 이 기독교인들이 엄청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그 주일날이 보통 옛날에 시골 5일장이 쓰잖아요. 5일장 쓰는데 5일장이 딱 주일날 걸렸다 그러면 평양에 장이 안 섰대요. 왜냐, 그 소수의 기독교인들이지만 그가 얼마나 철저하게 그런 부분을 지켰는지. 그러니까 장사꾼들 아이고 오늘 주인데 가봐야 뭐 장사 날릴 때는 뭐 저 쉬자. 그래서 아예 장이 안 설 정도로 그렇게 지켰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문화를 이끌어 가야 되는데 요즘에는 그 문화를 교회가 세상 문화를 따라가고 있으니까 문제죠. 세상을 이끌어가지 못하는 게. 우리가 철저히 변화되어야 될 줄 압니다. 자, 23절 31절까지면 이방인들과의 통혼 금지. 느헤미야는 마지막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 부분은 이방인들과 혼인하지 않겠다고 맹세하고서도 이를 어긴 자들을 징계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본문에는 대제사장인 엘리야십의 가문이 유대 백성들의 대적인 산발랏과 혼인 관계를 맺는 충격적인 사실이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정도 되면 정신 좀 차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정신 못 차리고 그 원수, 그렇게 성전 짓고 성벽을 짓는데 그렇게 왼수질했던 그와 사돈관계를 맺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당사자를 제사장 직분에서 파면시켜 버립니다. 너는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 그래서 제사장직을 파면시켜 버렸어. 그래서 얼마나 죄에 대해서 강력한 조치를 취했는지를 아시겠죠? 이게 죄는 이렇게 해야 돼요. 죄는 설렁설렁하면 좋게 하면 죄는 말을 안 듣습니다. 강력하게 하셔야 돼. 자, 이렇게 파면시키고 유대사에서 축출하는 강경책을 사용하여 단호하게 대처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과 범죄는 이방인과 통혼함으로써 그들의 우상 숭배를 받아들인 결과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스라엘 타락한 이유가 뭐예요? 네, 여호수아 시대부터 진멸해야 될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지 않고 남겨준 족속들이 계속 유대 땅에 남아있으면서 자기들의 신을 섬기는 거예요. 예, 자기들의 신을 섬기면서 유대인들도 슬슬 끌어들이는 거예요. 예.
남겨진 족속들이 문제였어. 이방 민족들이 그 문제였던 거예요. 이런 원천적인 이유 외에도 포로 귀환 이유라는 시대적 요통상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였다. 따라서 느헤미야는 이방인과 통혼했던 제사장들에게 저주를, 또 이를 처리한 자신에게는 축복을 기원하면서 본서를 맺고 있다.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별된 삶을 영위하지 못하면 주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답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징계로 파멸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파멸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 성도들이 죄악과 불의로 가득 찬 세상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불신자들에게 선하고 의로운 본을 보여야 하는데, 만약 그렇지 못하고 그들에게 동화되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삶의 자세를, 백성다운 삶을 잃어버린다면 맛을 잃은 소금처럼 주님에 의해 버림당할 수밖에 없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나 소금이 맛을 잃으면 길에 버리워서 길 가는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가 세상의 사람들의 짓밟힘을 당하고 있고, 믿는 사람들이 짓밟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매스컴들이 교회를 비판하고 정지하고 판단하고 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소금인데 맛을 잃어버렸어요. 맛을 잃어버리니까 더 이상 소금 취급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지적을 받고, 심지어는 매스컴들이 뭐라고 그래요? 더 이상 교회가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깨우쳐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지들이 뭔데? 근데 그렇게 하도록 만든 게 누구냐 이거요. 교회 역할이 제대로 되어지지 못해서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욕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행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철저하게 돌이켜야 돼요. 따라서 우리는 언제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더라도 성도답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히 살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언제 은혜를 거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영적에 보죠. 본문에서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영적 부흥을 위해서 이방인을 축출하고 11조와 안식일을 지키는 의무와 이방인과의 통혼을 척결하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느헤미야는 모세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상기시켜주며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회에 들어가지 못함을 깨우쳐 줌으로써 백성들이 이방인들을 몰아냄으로써 혈통을 정화하였다. 이걸 영적인 비유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안에 육신적인 요소가 없나? 처리되지 못한 자아가 있지 않나? 그래서 우리 자신의 날마다 살펴야 돼. 그래서 육신적인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통해서 처리하고, 아직도 처리하지 못한 자아가 남아있다면 그를 파쇄시키도록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이 부분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처리시켜 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철저하게 내 안에 있는 것을 처리해야 돼. 왜냐? 처리하지 않으면 그것이 또 내 심령을 어지럽게 하고 더럽게 하고 넘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해요. 4절부터 9절에 보면 엘리야십은 제사장만이 출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 제물을 보관하는 방을 도비라를 위해서 내어주었다. 이에 분노하며 느헤미야는 방 안에 있는 물건들을 내어버리고 그 방을 본래대로 정결케 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과 함께 살았던 이방인들을 몰아낸 것은 오늘날 우리들이 영적으로 성숙해 가면서 영과 육의 요소를 분별하여 육적 요소들을 끊어버리는 삶의 모습을 영적 의미로 보여준다. 앞에서 하는 부분과 같아요. 철저하게 우리 안에 육신적인 어떤 요소들이 있나요? 왜? 로마서 분명히 말씀해. 너가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으려니와 라고 했어요.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습니다. 죽어요. 죽을 까노락 아니에요. 반드시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지 않으려면 그런 부분들 철저하게 내 안에서 도려내야 돼. 처리해야 돼. 그래야 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느헤미야가 혼탁한 백성들의 영적 정화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과감히 결단하고 행하였던 일을 보면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불의하고 거룩하지 못한 모든 언행 심사를 과감히 버려야 한다는 영적 교훈을 얻게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이 부분은 좀 고쳐야 되겠는데 라고 생각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고쳐야 돼요. 옆에서 누가 권사님 이거 그러면 나는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야 그러지 말을. 난 그런 사람 보면 그냥 속 터져. 얼마나 내가 못 깨달으면 옆에 있는 사람이 가르쳐 주겠어요. 집사님 그것 좀 받고 옆에서 가르쳐주면 고맙습니다. 내가 몰랐네요. 그걸 고쳐가야지요. 냅두요. 그러면 되겠어요 그게? 옆에서 지적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고마운 거예요. 그분들에게 밥 사줘야 돼요. 밥 사줘서 고맙다고, 이렇게 알려줘서 고맙다고. 그래서 나를 빨리빨리 바꿔가야 내가 사는 길이에요. 근데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지가 뭔데 지도 못 사는 주제 그러면서 자꾸 그걸 뱉어가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변화될 수 있는, 내가 깨질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그걸 놓쳐버린단 말이에요. 놓치지 마세요. 그걸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귀가 복된 귀예요. 아시겠죠? 이런 성도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서를 마무리하면서 참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참으로 변화되기는 어려워도 다시 육신으로 돌아가는 것은 너무 쉽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육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항상 영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드립니다.